우리가 비록 땅에 있지만 항상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생명의 양식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먼 옛날 광야에서 하루 빈 항아리 보면서 잠을 자야만 했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매일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딸을 따라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참 살기 좋은 때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분명함에도 때로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어느 날 문득 고등학교 때 기술 선생님들은 옛날에 선생님들이 몽둥이 하나씩 들고 다녔잖아요. 장식이었어 사실은. 그거 뭐 애들을 때리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의 위엄을 하나 대변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시는 장식. 그거 출석부랑 두 개 딱 가지고 책상을 빵 치면서 하는 얘기가 말세라고. 이미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늘 듣고 자란 얘기가 말세인데 가만히 보니 시대는 바뀌어도 어른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말세는 말세인 것 같아요. 이미 말세는 예수님 때부터 말세였거든요. 사람은 누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죄도 그만큼 많아지고 거기서 아무 의롭다고 용을 써봐도 결국은 죄인 틈바구니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모습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착잡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참 말세다. 아니 선생님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뭐가 그렇게 힘든가? 뭐가 그렇게 힘든가? 제 주변에도 뭐 본인 얘기로는 자살할 뻔했다는 얘기 해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그래. 내 혹시나 전화하거나 혹은 대화를 하거나 남한테 아픔 주는 말은 하지는 말아야겠다. 모질게는 하지는 말아야겠다. 왜?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일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지금 괜찮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할 수 있을 텐데 거기다 대고 모진 말을 하면 그게 끝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참 사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답이 없는 것 같은.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요. 뭔가 명쾌한 답이 있습니까? 어줍지 않은 때는 내가 믿는 것 말고는 다 가짜인 것 같아가지고 판단도 쉽게 하고 정죄도 쉽게 하고 천국을 가네 못 가네 얘기하지만 믿어보면 어디 그래요? 살아보면 어디 그렇냐고.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책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은 얘기가 그거예요. 김두레마을 그 목사님이 그 동네 사람들은 교단들을 엄청 따지더라고. 우리 여기 지금 통합측에 계신 선교사님이 교단 마크가 아니라 거기 통합측 자기네 선교사 통합측 선교사를 후원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신 분이 있어. 나는 아직 뭐 교단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감은 없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따지더라고 막 그렇게. 근데 그분이 그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제가 MD 그러니까 석사과정 1학년 때 세미나를 한 일주일 할 때 그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해. 책에 또 읽은 나온 얘기. 시골에서 그 자란 소녀 하나가 아버지 엄마 일찍 여의고 혼자 삼촌 의지하고 살다가 외지에 나가서 결혼을 했다가 상처를 입고 들어와가지고는 혼자 아버지 엄마 살던 집에 산 거예요. 삼촌도 그 마을에 살고. 근데 어찌 하다가 교회를 추측해서 교회를 막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삼촌이 가서 보니까 애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예수님 사진 하나만 딱 있고. 근데 그 교회 감리교가 이제 시골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 옛날엔 저 어릴 적엔 그랬어요. 자살한 사람은 천국 못 가니까 장례를 못 집례해 준다고. 아이 세상에 내가 봐도 그건 좀 천국 가고 못 가면 우리가 결정할 건 아니야 솔직히. 우리가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뭐 기준은 될지 모르지만은 천국 가고 못 가면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거든. 게다가 장례를 집례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삼촌이 난감하는데 마침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가시는지 어떡하는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목사님이 그 애를 장례식을 치러줬대. 근데 비가 막 장마철에 8월 장마에 내리는데 그게 청년들이 이 상여 잘 안 해본 청년들은 그거 잘 못 들거든요. 무거워요. 생각 외로 무거워요. 특히 그래서
상해를 들 때는 이 머리 쪽은 좀 경험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돼. 거기 제일 무겁거든. 예, 그래 뭐 이런 저 하는데 빗길에 경사로 올라가다 그냥 훌러덩 해가지고 그냥 관이 그냥.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울었대. 하나님 예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외라는 게. 막 울었대. 그 순간부터 목회에 대한 이 사람의 삶에 대한 것이 과연 어느 만큼이 우리 몫이고 어느 만큼이 하나님의 몫인지 이게 막 난감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지금 그래요. 지금 목회를 하고 그래도 연수는 꽤 됐잖아요. 87년 6월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에 따지고 보면.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일은 안 경험해 봤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내외부적으로. 그런데 갈수록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설교는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이만큼 갈 수 있나? 과연 내가 이만큼 감당할 수가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가 늘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삶이라는 걸 딱 얘기했을 때 명쾌하게 딱 하고 반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짝했다가도 흐려지는 거거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고 막 자리를 붙잡고 막 버티고 견디는 순간순간이 있겠죠. 근데 1년 12달 365일 10년 20년 과연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한 감사하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옛날에 뭘 했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따지고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민족의 정신의 지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딱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뜻 앞에 굴복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딴 노는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얘기들하니까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미래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는 시간도 벌써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오는 시간도 그냥 과거로 흘러가 버리는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의미는 찾을 수 있죠. 지금 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기쁩니다라는 그건 놓치지 말아야지. 그 좋은 시간에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도 또 직장에도 이 힘든 때 직장 생활하면서 또 내가 사업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안 그래요?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것이 많은데 스스로가 모질어. 스스로가 우매해지는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최고의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은 차가워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정말 중요한 생명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매 순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가장 기쁜 모습으로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걸 사모하고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응?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중요한데 안이 무너지면 밖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다 깡이야. 우리 아빠들 집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 엄마들한테 사랑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엄마들을 제일 많이 사랑해줘야죠. 왜냐하면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 맨날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 뭐야. 안에서 죽상이건 그건 스스로가 모순. 우리 엄마들이요 제발 TV에서 정우성이니 뭐니 보고 허벌레 하지 말고 남편 얼굴 보고 좀 허벌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행복이지. 그게 가장 아무리 남 칭찬하면 내 자식을 내가 칭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남하고 얘기하면 뭐하냐고. 내 자식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으면 가정이 있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건 스스로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그 신앙에 대한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단어는 뜻이 뭐고 이거 뭐야 이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이 산상순 예수님이 하는 최고의 설교 중에 한 편인데 거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놨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뭔가 주님에 있는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암시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가 이제 앞으로 좀 등불이 될 텐데 니네한테 불을 켠 이유는 좀 비치게 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얘기하기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삶은 빛은 뭐냐 하면 착하게 사는 그 모습이다.
누가 핍박을 하건 누가 욕하건 너희는 그저 착한 행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면 된다. 그리고 그걸 비추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독특한 존재감과 정체성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세상 보고 왜 이렇게 악할까, 어두워질까, 그렇 탓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에 반하는, 그래도 여전히 버틸 수 있는 그 착한 모습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떻게 안수집사까지 되는데 그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모질대. 어떤 교회에 뭐 학교를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아무나 받을 수가 없대잖아. 아마 이번에 총회하는 그 교회인 것 같아요. 처음 초창기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동네 다 뭐 대덕 연구단지 뭐 박사들 교수들 엄청 많아.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등록해서 하는데 학교를 이제 그 지금 크리스찬의 성경에 입각한 학교를 유치원부터 시작한다고 막 만들어가는데 이력서는 화려해. 무슨 박사, 교수 딱 했는데 도저히 이 정도 인품과 스펙은 하여튼 화려하대. 근데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도무지 이런 사람 함께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지. 건물이 크니까 일단 화려하고 좋아서 오는 사람들은 많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걸릴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람 변화시키려면 얼마나 즉 전도부터 해야 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애들 데려다가 뭐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면 둘째래.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먼저라.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안 그렇겠냐. 그 무리들 중에서 다 뽑아가지고 야 세상은 이렇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건 명쾌하다. 이렇게 산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자, 마주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봅시다. 이 사람은 안 착해 보여?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천국의 씨앗을 뿌릴 때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제일 영적인 거야. 따지고 보면. 뭐 꿈을 꿨네, 환상을 이거 다 회개할 사람들이야. 진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여기서 영적인 열매들이 그 토양에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난척해도 가다 보면 가시떨 끼고 가지 넘으면 돌받치고 길 까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 꼴 난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우리 예수는 잘 믿읍시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부부관계에서 사랑과 헌신이 확실하게 약속이 되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은 거 얼마나 스펙 쌓는 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막 요즘 아주 지나치더라고. 막 숙제도 대신해주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애 망치기로 작심을 했어. 내가 막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래. 죄송합니다. 전화 와가지고 추천서 자기 아들 추천서 아니 자기 아들이 신학 공부한다고 추천서 가면 지를 보내야지 왜 지가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화를 막 냈죠. 뭔데 지금 아니 당사자를 보내라고 너무 멀어서요. 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진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면 화가 나요. 아니 일반 애들도 막 선생님들한테 막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직접 가서 막 뭐 하고 오는데 아니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그걸 추천서를 가서 아버지가 되지 그게 뭐에 망신스럽게 그건 진짜 애 망치는 겁니다. 진짜 솔직하면 그건 애 망치는 거예요. 다 자기들 나이 때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게 해야지 그걸 미련하게 자기들이 대신해 준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 얘기 그러니까 지금 교육 현장이 저렇게 망가진 거 아니에요. 마음은 알아.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잖아요. 아주 뭐 대놓고 독서를 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그거 타기 싫어가지고 직원들이 딴 엘리베이터 탈 만큼. 왜냐면 뭐 하나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주 그냥 우리 할머니들 하면 잡돌이를 해가지고 버티지를 못한 아주 그냥 악마 같은 놈이라고 소문이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지금 회사에서. 맥켄토시.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무슨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회사가 어려울 때 뭔가 새로운 진로를 향해 나갈 때 이제 다시금 딱 들어와가지고 요거 애플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여러분 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나라예요.
갈수록 세상이 발전할수록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지만 뭘 봐요, 여러분? 이제는 나라가 국경도 이거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의 생존은 뭔가 제조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면 끝까지 다른 주변 나라들이 무시를 못해. 일본이 뭐 침체했지만은 사실은 저렇게 버티는 이유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IT 쪽에 그런 뭐 이런 제조업 쪽에 있는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삼성 뭐 거기서 많이 좀 갖다 쓰잖아요. 그러고 따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휴대폰의 양대 산맥이 애플하고 삼성. 그거 대단한 거예요. 잠깐 빗나갔지만은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딱 돌아와가지고 대학 강연에서 초청을 해서 강연하는데 어떤 친구가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그때와 지금이 본인에게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좀 모질고 좀 한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나. 한 3분 정도 막 가만히 있다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기다려준대. 전에는 뭐가 직원이 뭐 잘못하면 막 드립다 막 까버리고 그냥 자기가 확 펴버리고 끝. 그랬더니 능률은 있는 것 같은데 비전이 사라지고 미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거기서 끝이야. 근데 자기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딱 시작했을 때는 기다려준대. 답답해도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대.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 막 버티고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은 답을 찾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나 회사한테 굉장히 유익된 모습 이어가지고 애플이 지금 저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아니더라니. 가만히 보니까 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다 결국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 스펙 사는 거 그거 좋은 거 뭔 못 해주겠어. 근데 그 순간 망가지는 것이 인성이 망가지고 인격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가장 푸른 꿈을 꿔야 할 나이에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되는 순간 그 10년 뒤, 20년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걸 생각하면 애들답게 좀 문제 하나 가지고 고민도 해봐야 되고 준비물 하는 것 때문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막 선생님한테 혼도 나봐야 되고 요즘은 너무 편한 시대. 지금은 학교에서 준비물도 안 해가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하는 훈련이었는데 이 과정이 순식간에 딱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세팅된 사회에 돼 있으니까 그냥 다 무대에서만 쓰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젊은이들 전부 마이크 두고 앞에서 노래해. 그럼 딱 사라져버려. 웃기잖아요. 그게 결국은 쌓이다가 뭐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뭐가 착한 행실이고 뭐가 빛된 모습입니까? 우리가 사람 된 가장 기본적인 삶을 스스로가 지키고 그걸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세상 물살에 휩쓸려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겨진 흔적을 보면 알까. 그러니 어른들 말씀처럼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삽시다. 이게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확실하게 보이는 건 거야.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사는. 인생은 그런 복종과 관계 속에서 배워가는 게 많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도 그거고 공경하는 이유도 그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 거룩한 것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주의 것으로 양육을 해라. 세상 모자란 것 채우려고 애쓰고 용서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것, 그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면 더디 가더라도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교육 필요한 거 다 아낌없이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부모 누가 있어? 다 해주고 싶지. 근데 정작 그게 빠졌을 때의 미래를 보십시오. 똑같이 할 겁니다. 말세다. 오늘 본문은 가정을 넘어서 이제는 그런 가정에서 배출된 사회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5절 6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미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생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라. 그리스도께 하듯 살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살라고. 어디서? 사회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것처럼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뭘 배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듯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고 충성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가도 누굴 원망합니까? 그냥 요셉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딱 모델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에 난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된 이유들이 생겨요. 요셉을 만난 사람 중에 정말 요셉의 꿈소 해몽 얘기 듣고 자기의 미래가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감옥 속에서 죽을 사람이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 살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야 이젠 죽을 날만 있구나 그러고 사는 사람하고 응? 응? 야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 시간의 의미가 같아요? 응? 그 시간의 의미가 같냐고. 어떤 90세 먹은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60이 딱 넘으니까 아유 이제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게 이제 뭐 몸 관리하고 조심조심하게 여행도 안 다니고 집에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 옛날 어른들이 에이 곧 죽을 텐데 곧 죽을 텐데 곧 죽을 텐데 하면서 집안에 있었는데 10년이 지나서 70이 됐대. 네? 그래가지고 그냥 또 뭐 70이 어른이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러겠다가 아유 곧 죽을 텐데. 그러니까 애들 놀러 갈 때 따라다니지만 집안에도 꼭 입고 계시다가 아유 뭘 곧 죽을 텐데 옷도 그냥 그렇게 예쁜 것 좀 입으라 그래도 맨날 몸빼 바지만 입고 그러다가 곧 죽을 텐데 그리고 80이 됐대. 이 할머니는 곧 죽을 텐데 그럼 20년 더 산 거야. 그리고 아직도 살아계셔 92세. 그러면 30년을 어떻게 산 거냐고. 곧 죽을 거야. 그리고 30년 한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따지고 옆에 누가 있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야 여기 잡혀오면 다 죽는데 근데 요셉은 당신은 살아. 이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생각이 아니라 살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냈을 거 아니에요. 감옥 저 인생의 밑바닥인데도 요셉 하나가 복된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기왕의 세상에 살 거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복된 현장이 되고 나와 관계된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은 저 신령한 체험을 하는 산꼭대기가 아닌 겁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데리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있는 거기 가면 진짜 그래. 내가 거기 그 변화산에 2004년도에 참 꼭대기에 참 올라가 봤는데 그때는 제가 직접 차를 선수 운전해서 올라갔거든요. 길이 뭐 미시령은 넓어. 거기는 진짜 좁은 길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차 내려오면 이렇게 머리 바꾸고 이제 개구리처럼 이렇게 피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나라 프라이드 이탈리아 푼토라는 차 빌려가지고 이제 막 여기 다녔어요. 막 하는데 산 중턱에 딱 앉아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그 넓적한 피타빵하고 이제 호무스라는 그 콩 소스 딱 하고 바나나 우유 가지고 바위에 딱 걸쳐하고 있는. 갑자기 구름이 싹 지나가면서 저 백운대에 구름 걸리듯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구름 속에서 신선처럼 앉아가지고 바위에서 그냥 이렇게 점심을 따면 돼. 야, 이 신선이 따로 없네. 그러면서 성경 이 얘기가 딱 생각. 아직 안 올라가는데. 그 안개 비상등 켜고 이제 슬금슬금 좀 올라가가지고 차를 대놓고 딱 가는데 안개가 싹 거치고 그 비잔틴 시대인지 그때 지어놓은 예배당 건물이 딱 보이면서 그때 이제 누군가 연 걸고 찾았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런 만남을 가졌다. 그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야 여기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난 여기서 초막새 찍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 끝! 그랬으면 사도행전의 그 멋진 얘기가 어떻게 나왔겠냐. 누구나 그럴까? 너무 황홀하고 좋아. 너무 신령하고 아름다워. 여기서 끝!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하고 요한을 야고보를 데리고 다시금 가자 또 내려오시는 거야. 왜? 정말 주님께서 필요했던 것은 산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파하는 아들 데리고 막 용을 쓰고 뭐 어떻게 해도 그냥 고쳐지지 않고 괴로운 현장 속에 딱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피 터지는 현장에서 버티고 견디며 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신앙의 의미가 더 빛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고. 천국 가면 다 고만고만해.
오죽하면 천국 가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겠냐고. 예? 다 이제 거기 진짜는 바로 여기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살아야 한다라는 이 사명감이 필요한 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이긴다. 네,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점차로 이제 로마에까지 전해지고, 로마가 그때 제국을, 로마는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천년 왕국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중세시대까지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모습을 이해하게 된 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가 딱 로마가 천년 동안 제국을 유지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지금 이스탄불은 꼭 가봐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가 천년 왕국의 끝자락이었어요. 천년 더 있을 수 있었지 결국은 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천년 왕국이 종친 거였거든, 사실은. 그 천년 왕국이 로마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 제국의 출발점이 달랐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의 헬라 제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독특하게 자기들의 신분, 이걸 강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화에 대한 얘기가 자꾸 언급이 되고 거기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다 그런 배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의 시조가 누구예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면 잘못하면 학생들이 교회 안 온대. 질문 안 하려고 이제. 로마의 시조가 로물루스거든요. 로물루스가 그때 당시의 언어를 따지면, 언어의 원은 매춘부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6천만이 노예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 휘하 아래, 제국이라는 휘하 아래 함께 생활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록을 딱 보고 나서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심재선 주장님 좋아하는 코바디스 그 영화, 거기 보면 그 그러니까 소국의 공주였는데 잡혀와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6천만이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 그 공주도 이 덩어리하는 그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옆에서 시중 돌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거에는 다 뭔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다 답이 있어. 연결되는 게 있어. 그 장면을 또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딱 예수를 믿으러 딱 왔는데,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이 점점 좀 배우는 것도 많아지고, 좀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꿈도 꾸고, 천사도 만나고 좀 교만해져. 그러니까 나 말고 다 아래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종인데 들어가지고 막 주인이, 야,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단다. 희죽희죽 울면서 만약에 주인한테 함벌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쫓겨나기 뿐이 더 하겠어요? 매질 뿐이 더 당하겠냐? 아니면 팔려가든지. 그게 노예의 신분이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명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아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남의 집 종로를 타든지 뭐 이런 사람 멤버십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매하게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 사회생활을 할 때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많지만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조금 믿은 다음에 좀 안다 싶을 때, 그게 사도 바울께서 항상 강조하는 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겸손의 덕을 잃어가는 거야. 왜? 다 예수 믿으면 왕자 공주 됐거든, 이미 마음이. 그러니까 문란해지고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지니까, 그걸 제가 오늘 서론을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도 그 1세기 당시 로마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구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마찬가지 말씀드렸듯이 뭔가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강조되는 그런 사회. 가령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뭐 다 아래서 태어나고 막 그러잖아. 출생과 신분이 다른 거야. 근데 로마의 시조는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늑대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냥 그때 당시의 용어로는 매춘부의 아들인 거예요, 로마의 시조가. 그러니까 신분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정의가 안 가. 내가 딴 건 몰라도 저 나라 가서 살면 살겠다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로마 자체가 다인종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가. 그게 로마의 출발점인 거예요. 결국은 소외되고 천대받고 괄지받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작된 탄탄한 결속력이 로마 제국의 바탕이 됐던 거예요. 그 처음에 왕정이 됐다가 왕정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지나가면서 독특하게 정착한 제도가 공화정이잖아요. 그걸 아주 세밀하게 흘러간 로마. 옛날에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가 엄청난 로마인 이야기를 썼어요. 거기에 다 나오는 얘기야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길을 지켜갑시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가장 사는 곳이 많은 내 직장에서, 내 담당하는 사업장에서부터.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인을 인정하면 종이 복되다. 5절 6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으로 산다는 것이 처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아이 공주인데 와가지고 물깃는이라고 심부름하고 시중 들고 또 솔직히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그런 자기가 모시던 주군의 딸이 그런 일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걸 참아내는 겁니다. 자기보다 힘으로 봐도 한 요만한 쥐털만한 그냥 로마 장교가 와가지고 막 까불까불해도 그거 뭐 힘으로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먼저 믿은 선생님들이 인내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이 덩어리가 그냥 꼭 참고 모든 수모를 다 견디지 않습니까? 그게 1세기 교회에 있던 모습 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신세 타령한다고 복수의 칼을 간다고 삶이 평안했겠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만약에 내 이 형들 내가 나중에 커서 만나기만 해봐 이러고 갔으면 과연 성경의 얘기가 어떻게 되겠냐.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상전에게 순종하고 자기 주어진 현실에서 가장 긍정적인 소망을 품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건 그 돌파구를, 그러니까 된다 아니면 즐겁다 즐거워 그러면 죽을 때까지 즐거운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92세 할머니처럼 아유 내일 모레 죽을 텐데 뭐 좋은 거 니들 먹고 할머니들이요 좋은 거 먼저 드세요.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는데 내일 모레 죽을 이거 하지 말고 오늘 제일 기쁘고 신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성실한 것, 지금 되고 싶은 것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내는 시간 때문에 내일이라는 시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복덩어리였고 애굽이라는 제국 안에서도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이 돼야 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사는 것. 사도 베드로께서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살다 보면 나한테 편한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께서는 아예 적극적으로 나한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거 우리 권사님들이 내가 군대 얘기하면 재밌다 그래가지고 또 해드릴게. 군대 딱 갔는데 인원이 많이 생활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을 때 7명, 적으면 6명이야. 근데 근무를 고참이랑 고참 셋, 부하 셋, 후임 셋 이게. 근데 내가 막내로 들어갔으니까 내 위에 고참 5명 아니에요. 근데 그 근무를 나갈 때 내가 고를 수 선택지가 없는 거야. 고참들이 먼저 좋은 파트너하고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1, 2, 3, 4, 1, 2, 3은 어차피 고참이랑 상관이 없어. 내 위로 1, 2번이 근무 편한 고참이랑 골라서 나간 거야. 나는 그 분대에서 제일 악독한 사람이 하나 걸렸는데 그 친구가 인천 사람이야. 인천 사람. 인천이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제 본족도 인천이에요.
근데 그렇게 악랄하고 지독한 거예요. 그렇게 악랄하고 지독한 거예요. 아니,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저 합천 해인사 밑에 있는 제일 1번 분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자기 부하들이 후임들 어떻게 아니까 어느 날 나한테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갔다 오는 길에, 야, 우영아, 힘들지? 근데 견디는 거야. 그래도 너는 예수 믿지 않니? 너는 예수 믿으니까 좀 참을 게 많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건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다르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 고약한 사람하고 내가 거의 한 1년 동안까지 근무파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지.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여기서. 그런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이 사도 베드로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즉 나한테 잘해주고 쉽게 하고 베푸는 사람 아니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두려움으로 떨며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니까 천상 성도는 성도인 거야. 길이 다르고 구별된 모습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믿음만큼은 잘 살아냅시다. 그러면 둘째 따라 합시다. 삶은 주님이 갚으신다.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종이든 주인이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나는 지금 사람을 대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대하실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아가는 얘기는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이들에게 대하는 이 모습이 주님이 나를 대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분들한테 대하는 것을 주님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다. 세상 끝날에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산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 내 인생 끝날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만날 주님이 살다 보면 그럴 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은밀한 중에 살아낸 것도 있을 것이고 오해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일 많은데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은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은 내가 산 그대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복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억울한 일이 있고 오해도 받고 종들은요 무슨 말을 못하거든. 그냥 억울할 때가 많아. 하지만 살아낸 후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에는 사람이 안 갚아도 주님이 그대로 나를 갚아주실 것이다. 참 은혜롭고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준비된 이 현실하고 내가 만나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일상 때문에 갈등과 고립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고민스러운 현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 때문에. 근데 그 차이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직장에 있건 사업을 하건 가정에서 공부할 때건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받을 것이다라는 그 의로움 하나만큼은 인정하고 나는 오늘 살 수 있는 만큼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은 버틴 만큼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견딘 만큼은 생명의 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외면한 순간 이제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여파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회 현상이고 이 문화적인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망가진 그 폐단이 이건 한두 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란 애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애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요. 요즘 며칠 전엔 저 집사람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학교에 경찰차가 들어왔다고. 우리 동네도 4학년 애가 선생님을 팼대. 세상에 이런. 그러면 공개적으로 아예 그냥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빌든지 해야 되는데 아주 요즘 엄마들은 당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자식이 학생의 선생님한테 그랬으면 그놈 하나 그냥 반병신을 만들어도 엄마 아빠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그냥 내비두고 그걸 잘했다 그러면 멀지도 않아요. 10년 후에 사람 죽이고도 멀쩡히 내가 뭘 잘못하고 이런 꼴 된다니까요. 뉴스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 많습니까? 다 엄마 아빠 책임이야. 따지고 보면 그걸 누가 사회 탓을 하겠어요. 속상해 그런 거 보고. 주인이 있어야 되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람답게 살고 사람 구실하려고 견디는 것은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길을 지키는 그런 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손으로 딱 놨을 때는 그냥 완전히 이건 무주공산 돼버린 거야. 이놈 들어와서 훔쳐가고 저는. 근데 주님이 딱 잡았을 때는 수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은 믿을수록 단순해.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삽시다. 인생의 미래에는요, 분명히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진솔한 모습은 복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어지잖아요. 그건 분명히 저주스러운 길로 갈 수밖에. 저주가 그렇게 뭐 굉장히 뭐 험한 이런 게 아니야. 가만히 보면 삶의 저주가 돼서 돌아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열심히 뒷바라졌는데 막 다리에서 떨어지는 자식이 없나? 네? 뒷바라지에서 기껏 공부에 놀아가지고 걱정 고민 다 해가지고는, 네? 생각했더니 이거는 살 부실은하고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가시나 그걸 계산하고 있질 않나. 왜? 건물 주거든. 얼마나 불쌍해요. 좋은 거 다 해준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걸 지키지를 못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애착심을 가졌던 모든 것이 말짱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뒤늦게 예수 믿고 그걸 후회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흥하는 삶이 있고 분명히 망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 인생만 흥한 거예요. 그 흥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망하는 짓을 하면서도 흥하는 인생은 그 흥한 것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기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사람답게 삽시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주인이기도 하지만 종이기도 하다.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뭐 다 노예만 그렇게 와서 예수 믿었겠어요? 상전들도 있었지. 그러니까 그 상전들도 결국은 종을 대하는 그 모습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높아질수록 위험이 많은 거예요.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위험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걸 견디고 사는 거예요. 네? 우리도 사업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월급날 되면 똥줄이 탄다 그러잖아. 왜냐하면 일한 거 없는 날에는 멀쩡히 빚어다가 그거 줘야 돼. 월급을. 똥줄이 타는 거지.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리스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견딜 게 많은 거야. 그렇다고 종을 함부로 대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지. 대하는 그대로가, 그러니까 위협을 그치라는 거는, 이거 이때 1세기로 돌아가면 노예가 막 말 안 듣거나 이거 확 팔아버린다? 끝이야. 어? 무슨 위해를 가해도 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존재감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걸, 그래도 예수 믿는 상전이면 달라야 될 거 아니냐. 더 이상 종들을 위협하지 말아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 성경 예수 믿은 다음에 한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옛날엔 노비 문서 있잖아요. 노비 문서 태우고 경작했던 땅 알아서 이제 가서 빌어 먹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예수를 믿은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냥 그렇게 막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막 저놈이 미쳤다고. 그리고는 신고해가지고 기독교 탄압할 때 순교하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일제시대 때 막 복잡하고 그럴 때 그때 그렇게 노비 문서 태우고 땅 떨어져가지고 못 깨고 하는 노비들은요, 인천까지 쌀 수확하면 그 쌀을 가지고 배로 실어 와가지고 몰래 주고 가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정이 참 뭔가 참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대목이에요. 우리 집안 얘기지만은. 그 상전들아 위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대해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상전, 너희의 상전, 즉 내가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어도
나도 주인이 아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로마의 백부장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인을 두고 살아야 돼요. 어? 항상 주인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앞에 함께하는 멤버십, 또 직원들이건 뭐건 있을 때 항상 나도 주인에 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잃지 않을 때에 복이 되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영향력을 베풀고 그리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주인 아래에 있는 지혜로운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제껏 우리가 뭐 한국교회건 모든 교회들이건 내가 기도를 얼만큼 했고 내가 예배를 얼만큼 드리고 따지고 보면 개인의 경건생활 위주의 모습으로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따지고 보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우리들끼리 스스로 내가 이만큼 경건생활의 본을 삼았다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뭐 할 건데? 라고 하면 정작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권세와 힘은 저곳에서 발휘가 돼야 되고 저기서 싹이 나야 되고 열매가 되고 지금은 그 책임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팬데믹 때 그걸 배웠어요. 그동안 그렇게 한국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자랑해왔던 그 프라이드가 결국은 다 우리만의 리그였어. 우리끼리 좋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채이기도 하고 치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거지. 근데 깨달았어요. 진짜 필요한 저곳이구나. 만약 저곳에 누군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누가 만약에 하나 결정할 수 있는 뭔가 있는 자리에 의미 있는 자리가 앉아있다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건 다른 곳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들 생활에서부터 그 영향력을 끼치고 내 회사에서부터 그런 일을 지켜가고 할렐루야. 어떻게 살 것인가 가정과 사회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알긴 알아. 근데 지키지를 않을 뿐이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운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림 지금 그 회장이 안수집사 때 자기 직원 뽑을 때 초등학교 5, 6학년 도덕책을 일단 다시 읽게 했다 그러잖아요. 서재에 꽂혀 있더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기본은 초등학교 도덕책에 다 있다.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지. 이미 우리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여기 다 있습니다. 다 들어왔던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키지를 않으니까. 맨날 들어도 새롭게 듣는 것 같은 신기한. 여러분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